오늘의 말씀 제목은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야. 자, 여러분 양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함께 우리 이 인사말로 인사해 봅시다. 서로 양옆에 보면서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보잘것없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야.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죠.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너희가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고 성전 재건이 이 때문에 몇 년이 멈춰지게 됐죠? 16년 동안 멈춰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6년 동안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집만 화려하고 멋지게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황폐한 상태인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 집만 멋지고 화려하게 짓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짓는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자 16년 전에 만들어졌던 성전의 기초 위에 뼈대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성전의 모양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봤었던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이 건축을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파괴될 때까지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GPT한테 상상도를 한번 그려봐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여러분 대충 느낌만 참고하시고 한번 사진을 보세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솔로몬은 벽이랑 천장이랑 바닥이랑 여러 기물들을 다 금빛으로 칠하고 황금빛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도 최고의 건축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최고급의 재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도 이 솔로몬 성전을 구경하러 와서는 감탄하고 놀랄 정도였어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장식도 화려했던 것이 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이 있을 리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좋은 재료를 살 수도 없죠. 기술자를 모시고 올 수도 없죠. 금으로 장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쓸만한 재료로 대충은 아니죠. 정성 들여 지었겠지만 그렇게 좋은 상태로 짓지 못한 것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과 같이 좋은 데서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저 수르바벨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다고? 좋아요.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담한 게 더 좋다고요? 오케이. 자, 아무튼 대충 우리가 봐도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짓는 거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오히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초라한 모습을 보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처음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막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기쁨을 표현했는데 이 노인들만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춰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도 이 노인들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 성전이 이러지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성전이야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봐도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성전의 겉모습이 너무 초라해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노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학계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 노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너희 노인들아, 너희에게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보이니? 초라해 보이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이 더 당연하게 하찮게 보이죠. 별로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전도사님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성전인 것 같나요? 누구나 멋지게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솔로몬 성전 같나요? 아니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스룹바벨 성전 같나요? 전도사님이 한 통계를 봤는데 작년에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대 환자가 4년 전보다 60%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만 명 정도의 10대 환자가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았다라고 해요. 10대 환자 중에 4만 명 정도가 불안장애 진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이 청소년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학습 부담과 학업 경쟁 그리고 SNS를 통한 타인과의 비교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교할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내가 전교 1등을 하지 않는 이상 나보다 성적을 잘 받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있죠. 인스타를 보면 나이도 많고 나이는 같은데 키는 나보다 더 크고 얼굴도 이뻐 보이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전자기기를 가지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와 비교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나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이렇게 나는 보잘것없어 보일까 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성적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의 마음과 자존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적을 못 받아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성적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나를 흔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못생겼으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느낀다면 그때는 외모가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었습니다. 겉모습이었어요. 겉모습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잘것없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노인들의 그런 비교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노인들과 달랐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짓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들이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멋지고 찬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노인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누가 봐도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훨씬 더 멋지고 영광스러울 거다, 찬란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에 금칠을 해주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의 바벨처럼 랜드마크 건설하는 것처럼 갑자기 스룹바벨 성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외형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크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 이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더 크게 확장이 되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주 무대가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겉모습과 외형이 화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풀꽃이라는 시 아나요? 풀꽃. 나태주 시인 알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들어봤죠? 자, 이 나태주 시인이 쓴 오직 너는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졸리는 것 같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너는 한 사람. 우주 가운데서도 빛나는 하나의 별. 꽃밭 가운데서도 하나뿐인 너의 꽃. 너 자신을 살아라. 너 자신을 빛내라. 좋죠? 많은 사람 아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너는 한 사람. 우주 가운데서도 빛나는 하나의 별. 꽃밭 가운데서도 하나뿐인 너의 꽃.
너 자신을 살아라, 너 자신을 빛내라라는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말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하나뿐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도 말고 너 자신을 살아라, 너 자신을 빛내라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하나뿐인 걸작품이다. 너 자신을 살아라. 너 자신을 빛내라. 우리는 솔로몬 성전처럼 되려고 아둥바둥 애쓰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득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수룹바벨 성전은 다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수룹바벨 성전은 아직 지어져가는 중이었어요. 성전의 제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룹바벨 성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사랑의 눈으로 그대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많이 생각하죠. 사랑을 배울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많이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함께 자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해야 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이기적으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세상은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은 저를 성적으로 평가할 거고 저를 외모로 평가할 거고 저를 돈으로 평가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외형과 겉모습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너희가 좀 바꿔다오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지으려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